네, 찬양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형제교회 3월의 가장 첫 번째 날, 또 첫 주일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 예배 드리시는 곳이 예배의 현장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혹시 처음 오셨거나 또한 교회를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로비에 나가시면 새가족 안내 데스크가 있습니다. 꼭 안내 데스크를 들러주셔서 새가족 안내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QR코드나 웹사이트를 통해 새가족 등록을 하시면 저희 새가족 팀이 온라인으로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교회 소식은 어메이징 터치 21기 모집에 대한 광고입니다. 어메이징 터치 21기 봉사자와 지원자를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현장 모집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계속해서 30일 기간 동안 3월 한 달 동안 진행되지만 현장 모집은 오늘까지입니다. 어메이징 터치는 형제교회 영성 사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월 24일부터 25일 1박 2일에 거쳐 빌딩 2에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이틀 동안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깊이 만져주시는 수련회 같은 시간입니다. 이번 4월 하나님의 어메이징한 터치를 경험하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로비와 또 QR코드를 통해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도 수요 여성 봄 예배가 개강합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3월 4일부터 5월 27일까지 매주 수요일 아침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저희 바셀 캠퍼스 빌딩 2에서 진행이 되며 원하시는 모든 여성분들 참석이 가능하십니다. 예배 후에 소그룹이 있는데요. 그 신청은 QR코드를 통해서 가능하며 2살 이상 아이들은 차일드 케어가 또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죠. 이럴 때 이제 빠질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황은영 목사님 또는 김성은 집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평신도 리더 및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인 아이솜 인터내셔널 스쿨 오브 미니스트리가 시작이 됩니다. 오리엔테이션이 3월 18일 수요일 오후 7시에 진행이 됩니다. 등록은 오늘과 다음 주일 현장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현장 데스크에 계시는 김은정 간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횡령사건 관련한 타운홀 미팅이 오늘 6시 30일 공동체 킥오프 모임 이후에 이곳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지난 공동의회 이후 진행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저희 교회 태스크포스 팀이 보고하고 성도님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일광 절약 시간 안내인데요. 다음 주일인 3월 8일 부터 서머타임이 시작됩니다. 새벽 2시가 이제 3시로 1시가 2시로 변경되고 2시가 3시로 되니까요 1시간 잃게 되는 거죠. 네, 이럴 때는 할렐루야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는 1시간 일찍 예배를 오셔야 하는데요 9시에 오지 마시고 8시에 오셔야 되고요 11시에 오지 마시고 10시에 오셔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차질이 없으시도록 미리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제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생명의 삶 3월호가 서점에 비치되어져 있습니다. 예배 후에 꼭 서점에 들으셔서 구입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은혜 충만한 3월 한 달이 되길 소망합니다. 안타까운 장례 소식 전합니다. 서정칠 장로님의 아드님 되시는 고 서태용 집사님께서 2월 22일 향년 68세로 소천하셨습니다. 또 서지연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고 노정석 집사님께서 2월 26일 향년 68세로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와 교회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이 자리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며 새날을 살아갈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게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붙들고 있던 세상의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님 주님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여 변함없는 반석이로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여 변함없는 반석이로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여 변함없는 반석이로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이 땅에 소망 되시고 빛 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원하며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 원하며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아멘.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영광과 존귀 원하며 주님만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 원하며 주님만 받으소서. 아멘. 받으소서.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더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 모든 영광과 존귀 원하며 주님께 받으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오직 주님만 받으소서
앉으셔서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각자의 삶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두의 마음을 열고 찬양케 하시고 예배케 하시고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주가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는 상태로 지은 죄들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다시 반복해서 죄짓지 않게 판단력과 분별력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들의 자녀를 올려드립니다. 건강하게 키와 몸이 자라게 지식과 지혜 또한 잘 자랄 수 있도록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고 크리스찬으로서 인성과 인격이 잘 자라 배움의 장소에서나 일하는 장소에서 누구를 만나든 칭찬받고 인정받게 하시고 사랑받고 존중받게 하시옵소서. 오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 전파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귀한 사역 위에 축복과 은혜 넘치게 부어주시고 선교사님들의 바라고 소망하시는 모든 사역과 기도 외에 크신 응답 있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부터 30일 동안 있을 일상 30일 부르심을 살라를 통해 모두들 함께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혹 특별한 곳에서만 주님을 찾는 오리를 범하지 않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잠드는 모든 일상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선교지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기간을 통해 모든 순들이 단순히 모이는 것을 넘어 서로의 짐을 나누고 일상에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과 은혜로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앞으로 30일 동안 형제교회의 모든 순원들의 각자의 가정과 직장,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길 원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와 정직한 행동, 이웃을 향한 크고 작은 섬김으로 부르심을 살려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임 중 나는 간증과 고민과 기도 속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서로의 일상을 격려할 때 공동체가 더욱 단단해지게 하시옵소서. 30일이 지난 후 우리가 모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기쁨의 고백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역간의 건강과 입술을 주관하시어 듣는 성도들이 모두 말씀에 공감하며 위로와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우리 일상을 예배로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르심을 살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설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은혜로 충만하지만 또 내일부터 마주할 바쁜 일상의 무게 때문에 그 은혜를 잠시 내려놓지는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늘 그 간격 사이에서 고민하죠. 그래서 2026년 봄 우리 교회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약속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바로 일상 30일 부르심을 살라 캠페인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주일 1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곳, 우리의 일터와 가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거룩한 예배의 처소인 줄 믿습니다. 이번 30일 동안 우리는 일이 곧 예배가 되는 워크숍의 이정표를 따라 걷습니다.
먼저 1주차에는 광야의 목자 모세를 만납니다. 내가 오늘 하는 이 작은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주차에는요, 목수 노아와 함께합니다. 나 혼자만 애쓰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방주를 지었던 노아처럼 내 곁에서 함께 일하시는 주님과 손잡고 걷는 동행을 배웁니다. 이어지는 3주차에는 총리 다니엘과 바울을 만납니다. 비교와 불평 대신 어떤 상황에서도 드리는 감사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일상을 바꾸는지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4주차에는 CEO였던 루디아를 만납니다. 거창한 희생이 아니라 내게 있는 작은 재능과 공간을 나누어 이웃을 대접하는 섬김의 마음을 품으며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이 여정을 돕기 위해 우리는 3가지 실천을 함께 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순모임과 매일 감사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며 나아갑니다. 특히 30일 여정의 마지막 주일에는요, 아주 특별한 코이노니아 섬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다른 순을 이웃으로 정해서 평소에는 만나지 못했던 순을 식사로 섬기고 또 섬김을 받는 따뜻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3월 27일과 28일에는 워크십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온 이들의 간증을 통해 나의 일터가 곧 선교지라는 확신을 얻는 정점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신발끈을 다시 묶고 함께 시작합시다. 거창한 곳이 아니라 여러분의 책상 위에서, 주방에서, 그리고 운전대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멋지게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는 시간,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3월 8일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우리의 다짐을 담아 마지막으로 함께 외쳐볼까요? 부르심을 살라. Shine so bright, walk in the power of His guiding light. Live your calling. 예, 반갑습니다. 제 데뷔 영상이긴 한데 네, 상당히 어색합니다. 네, 영상 보셨듯이 공동체 30일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이 30일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30일을 위해서 오늘 오후 4시에 순장교구장 킥오프 모임이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비에 가시면 30일 테이블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30일을 시작하며 순위 필요하신 분들은 공동체 테이블에 정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 영상으로 받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방금 읽은 본문을 가지고 누가 강한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나누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배를 하나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의 의도는 자기가 회원으로 있는 보트클럽에서 가장 웅장하고 화제거리가 될 만한 배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용이나 노력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배에 화려한 돛과 로프와 쇠사슬 같은 것들을 달고 선실에는 최고급 시설과 편의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배 끝에는 상당히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페르소나호라는 배 이름을 황금색 페인트 칠로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만든 배를 진수시킬 때 사람들이 보내올 탄성과 갈채에 대한 공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개월의 시간이 흘러 드디어 배가 완성되었습니다. 그가 기대했던 것처럼 보트클럽 사람들은 도치며 가판이며 본 곳마다 칭찬했습니다. 클럽 역사상 가장 웅장한 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첫 항해에 나섰습니다. 큰 물결을 바르며 배가 나갔어요. 그런데 바다 멀리 몇십 킬로미터 나가자 폭풍이 일었습니다. 물결이 4미터가 넘었고 페르소나호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양옆으로 물이 막 들이차기 시작했습니다. 채 몇 분도 안 돼서 이 페르소나호의 화려한 돛들은 찢겨나갔고 돛대는 꺾였습니다. 그리고 호화스러운 선실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엄청나게 큰 파도가 페르소나호를 강타했는데 그때 그만 이 배가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배라면 그런 강타를 당해도 다시 제 위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지만 페르소나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이 배를 만들 때 수면 밑부분, 그러니까 바다 밑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전문 용어로 용골이라고 부르는데 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용골이라고 해요. 이 용골 부분이 배 위쪽보다 훨씬 무겁고 튼튼해야 바람이나 파도에도 배가 넘어지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배의 외관만 생각했지 사람들이 보지 않는 배 밑창에는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쪽에 무게가 별로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자신의 항해 능력에 자신만만했기 때문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배 위에 뗏목이나 구명조끼 같은 구조 장비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것만 봐도 그가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눈먼 교만과 허세 가득한 설계가 한데 어울린 결과 결국 이 사람은 해상에서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하죠?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모보다 내면을 가꾸는 데 더 신경 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간구하고 있을까요? 본문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길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럼 겉사람도 있겠죠? 겉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육신적인 몸을 말합니다. 건강이나 외모, 또 사회에서 드러나는 개인적인 능력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럼 속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속사람은 영적 자아입니다. 속에 있는 자아예요.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바울의 간구처럼 이 속사람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겉사람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영적인 것만 좋고 육적인 것은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이분법적인 사고인데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옳지 않습니다. 겉사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겉사람은 속사람을 담아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튼튼하지 않으면 내용물을 잘 담아낼 수가 없겠죠. 여러분 도가니탕 좋아하세요? 영양 가득한 도가니탕이 있어도 그릇이 현찮으면, 그릇이 없으면, 그릇이 깨지면 먹기가 어렵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건강이 나쁘면 영적인 일에 힘쓰기 어렵습니다. 기도하기도 어렵고 분별력을 갖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좋은 음식 찾아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걸으시고 운동도 하세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다 같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의 연습도 어떻다고요? 약간의 유익. 그런데 얼만큼의 유익이요? 약간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겉사람이 중요하긴 해도 약간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속사람을 담기 위한 그릇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도가니 그릇이 아무리 튼튼하고 멋져도 그 안에 있는 도가니탕이 별로다. 그럼 거기 안 가죠. 도가니탕이 맛있어야죠. 그릇이 내용물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는 목적은요, 그 내용물 그냥 잘 보관하려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맛있는 거 먹고 비타민 챙겨 먹는 것은요, 그 자체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사람을 잘 담아내기 위해서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를 만들 때, 그죠?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수면 아랫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 용골에 더 많은 무게를 싣고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겉사람을 위해서 이만큼 투자했자면 속사람을 위해서는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인 마음을 지키는 것에 더 힘쓰라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겉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고요, 겉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해서 낡아집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노화가 진행돼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구도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소리 하잖아요. 50대가 되면 학벌의 평준화가 온다. 50대가 되면요, 그 사람의 졸업장이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의 성공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60대는 미모의 평준화, 미남 미녀의 차이가 별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머리 스타일도 비슷해지고. 그리고 70세가 되면 건강의 평준화가 옵니다. 한 군데쯤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70세가 되면 어디든 한 군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정상입니다. 그리고 80대 90대가 되면 재물의 평준화, 생사의 평준화가 옵니다. 이 말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행 마음대로 못 가고,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마음대로 못 먹는다는 거예요. 평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날 시간이 가까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정리하는 시간들.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이 노화가 진행되는 건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속사람은 다릅니다. 노화가 진행되는 것은 막을 수 없어도 속사람의 노화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새로워지고 강건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날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사람이 강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평소에는요, 겉사람이 출중하고 튼튼한 사람이 강해 보입니다. 건강한 육체나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무엇을 하든 뭔가 대단해 보이는 사람, 뛰어나 보이는 사람이 강해 보여요. 물론 실제로 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외에는 실제로 그가 강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위기 때 그 사람의 진면모를 알 수 있다고 하죠. 여러분,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페르소나호가 출항해서 폭풍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배는 무사히 항구로 돌아왔겠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았을 겁니다. 그 화려한 외관 때문에 모두들 그 배를 부러워하고 사모했을 거예요. 하지만 페르소나호는 예측하지 못한 풍랑을 만나서 결국 침몰하고 말았죠. 이 페르소나호가 만났던 폭풍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찾아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확신 있게 깨달은 게 있어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다.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없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폭풍은 한 번 이상 찾아와요. 그런데 그때 버틸 수 있는 사람, 그때 오히려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무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소나무를 좋아하는데 시애틀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소나무가 많아서 참 좋아요.
소나무는요 평소에는 안 예쁩니다. 다른 나무가 훨씬 화려하고 예쁘죠. 그러나 겨울이 되면 모든 나무는 그 잎이 지고 화려함이 사라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지만 소나무는 그 푸르름을 잃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시애틀 오니까 그게 너무 많아서 좋아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바로 이 소나무와 같은 거예요. 더욱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속사람은 얼만큼 강건하신 것 같으신가요? 점수를 준다면 나는 몇 점이다. 요한 웨슬리는 1700년대에 영국의 대각성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가 술집 사이를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나와서 엎드려 회개했다고 해요. 그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이렇게 훌륭한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는요 옥스포드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굉장히 신앙이 좋아서 신앙도 매우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젊은 나이에 출세길을 마다하고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당시에는요 미국도 선교지였어요. 그래서 그는 미국의 조지아라는 지역으로 가서 선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별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야심차게 나갔던 선교지에서 실패를 맛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낙심한 마음으로 이제 미국을 떠나서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지금처럼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배에 몸을 실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배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니 배라기보다는 그 외부에 문제가 생겼어요. 큰 폭풍이 닥쳐온 거예요. 배가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술렁이 시작했고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숨고 벌벌 떨었어요. 왜요? 죽을까 봐. 근데 요한 웨슬리 역시 똑같았어요. 죽을까 봐 너무 두려워서 긴장되고 떨고 막 이리저리 정신없이 막 몸부림치는 가운데 옆에서 나지막히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기독교의 한 분파였던 모라비안 교도들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웨슬리는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선교를 떠날 만큼 신앙이 좋고 옥스포드를 졸업할 만큼 탁월한 지성을 가지고 있어요. 풍랑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는 남루했거든요. 옷도 별로였고 건강해 보이지도 않았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평안을 유지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신앙은 도대체 뭘까? 라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하게 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속사람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뒤로 그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영국의 대각성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요한 웨슬리처럼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돼서 이 마지막 시대에 부흥을 일으키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려면요 겉사람도 중요하지만 속사람이 강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내면 속사람이 강해질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15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내 스스로는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내면 수양과 이건 달라요.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을 지키고 막 수양하고 이건 사실 정신승리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했어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서 나의 속사람을 강건해 주시길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운행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길 바란다는 간구 뒤에 또 여러 간구들이 주르륵 나오는데 이 모든 간구들은요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더 나아가도록 하는 그런 걸 돕는 간구예요. 그리고 이 모든 간구들은요 다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그 원문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읽은 14절에서 19절은 한 문장입니다. 딱 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이게 히나라는 헬라어 연결 접속사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강구들이 각자 따로 떨어져 있는 강구들이 아니라 한 의미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원포인트라는 거예요. 한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과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이게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성령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바울은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친밀해져야만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친밀해진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친밀해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는데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7절 상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오.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계시게 한다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실제로 거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살고 계세요? 주소 외우고 계시죠? 저는 예전에 시애틀 오기 전에는 서울시 강동구 성내 3동 447-뭐뭐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1730-196TH 어디에 살고 있어요. 밭들 북쪽에 정확한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실제로 가족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거주한다는 거는요, 실제로 이렇게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세요? 정말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실제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7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사도 바울은요 뿌리라는 표현을 했죠. 뿌리가 하는 역할은 두 가지죠. 지탱해 주는 것, 그리고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면 예수님이 우리를 지탱해 주세요. 견고하게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흔들릴 수는 있어도 완전히 뽑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면 예수님이 모든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십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우리가 단백질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프로틴 먹어야지 근육 커요. 그리고 뼈를 튼튼하게 하려면 뭘 먹어야 되죠? 칼슘 잘 드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영적인 자아에 필요한 에너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기웃거리고 다른 곳에 붙으면 마르기 시작해요. 부작용이 생겨요. 우리가 뭔가 인생을 살면서 공허하고 영적 목마름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막 이리저리 찾아다니죠. 이 목마름을 채워줄 것들. 그리고 거기서 빨대를 꼽잖아요. 사람이든 환경이든. 거기서 쭉 들이키잖아요. 처음에는 청량감이 있고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배탈을 합니다. 영적인 자아에는요 그 에너지가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 빨대를 꽂아야만 우리의 자아가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사용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표현은요 실은 건축 용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담고 있는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지역을 위해서 쓰여진 편지예요. 그곳에는요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건축 양식이 상당히 발달했습니다. 지금도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입니다. 당시 그 사람들은요 건축업에 많이 종사했고 건축물을 많이 봤기 때문에 건축 용어에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건축 용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한 번만 쓴 게 아니라 연달아서 이중적으로 표현했어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박히고 굳어진다라는 아주 간결한 표현, 이중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충 예수님께 대충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거기에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안식처, 공급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현재 관계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괴로우신 분들이 있나요? 저도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괴로움을 느낄 때 과연 내 뿌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디서 내가 소망을 찾고 위로를 기대하고 있는지 곰곰이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마음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건 정상이에요. 하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돼. 그러면요, 어쩌면 그곳에 내 안정감의 뿌리를 내려서 위로를 기대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과 말씀 위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다 변합니다. 사람이나 상황은 다 변해요. 그런데 그곳에 안정감의 뿌리를 내리면 당연히 그 대상이, 그 사람이, 그 환경이 흔들릴 때마다 내 마음과 영혼도 흔들리고 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도울 힘이 없는 연약한 인생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진정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근데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사실은 19절이 먼저고 18절이 다음이에요. 우리가 원문으로 이걸 보면 좀 더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깨닫는 게 먼저예요. 근데 여기서 깨닫는 거는요, 말 그대로 머리로 이해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나도록 노력해야 돼요. 아, 나 이 정도 배웠으니까 됐지.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 사랑을 알기 위해 한계를 정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노력해야 돼요. 그 사랑은요, 알면 알수록 끝이 없습니다. 존 스토트는 오늘 본문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수용할 만큼 넉넉하게 넓고 시간을 초월해 영원히 계속될 만큼 길고 또 그리스도를 하늘로 높일 만큼 높으며 가장 최악의 인간들, 가장 타락한 구원을 품고 끌어내릴 만큼 충분히 깊다. 근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한마디로 말하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주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스바냐 3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 그냥 예뻐 좋아하는 게 기쁨을 이기지 못할. 여러분, 존재만 바라봐도 막 그냥 미소를 짓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모를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생명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앞뒤로 둘러싸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둘러싸고 계세요. 시편 139편 5절 6절 다 같이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요, 주님이 나를 앞뒤로 둘러싸시는 것, 그게 너무, 그리고 또 안수해 주시는 이게 너무 기이하다 그러죠. 지식이 기이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이한 지식을 계속 알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18절 다 같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서 지식에 넘친다는 거는요, overflowing이 아니에요. 이렇게 막 overflowing 되는 게 아니로 surpass,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서 알고가 있잖아요. 사랑을 알고. 이 알고는 헬라어 기노스코를 번역한 건데, 이거는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체험해서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을 초월해서 경험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실제로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주님 말고 나의 주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주님이 되어 내 주님. 18절 맨 앞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표현이 그것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모든 성도는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에녹 뭐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실제로 경험했던 신앙의 선배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이 표현은 왜 있냐면, 능히 그들이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능히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내가 개인적으로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확실히 이 풍성한 사랑을 누렸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쓸 때 어디 있었냐면 감옥에 있었어요. 열악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에베소서 보세요. 막 찬양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삶에서 머리가 아닌 삶에서 실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삶에서 실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반응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강력한 힘이 생기죠. 사랑이 동기가 되면 무엇을 하든지 신나고 쉽습니다. 구약에 있는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들어가 오랜 기간 종살이 했습니다. 7년 기간 힘든 일 내가 해줄 테니까, 노동일 해줄 테니까 아내를 주세요라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떤 표현이냐면, 라헬을 사랑한 까닭에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아니, 우리가 힘든 노동을 하면 30분만 해도 몇 시간 지난 것 같고 며칠 해도 몇 달 한 것 같은데, 야곱은요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는 거. 왜요?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처럼 사랑에 빠지면 초인적인 힘이 나타나요. 사랑의 힘은요 실로 위대합니다. 어머니들 보세요. 얼마나 강해요. 여성으로서는 약해도 엄마는 세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람끼리 이렇게 사랑에 빠져도 엄청난 힘이 생기는데, 여러분,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놀라운 힘이 생기고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제자들과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전에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 예수님이 아주 치밀하시죠. 베드로가 3번 부인하니까 질문도 3번 하셨어요. 아마 이렇게 질문하셨을 수도 있어요. 숯불 막 세팅도 잘 하셔서, 부인할 때 세팅, 베드로가 부인할 때 숯불이 있었는데 딱 숯불을 옆에 두시고. 근데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시면서 딱 하나만 질문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정확하게 원문으로 보면. 근데 지금 그러시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곧 승천하십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할 말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육신적으로 못 만나니까.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그 방법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먹이는지. 말씀은 몇 시간을 묵상해야 되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사역지를 가면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얼마나 조언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하나만 오히려 질문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요? 거기에 다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사역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열심을 낼수록 상처를 주거나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이 아까운 시간 다른 사람들 산과 들로 놀러 간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 이유는요, 오직 주님의 사랑이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어야 돼요. 그래야 부작용이 없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과 꼭 한번 깊은 사랑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있어서 주님과 미친 듯이 사랑에 빠져보는 거는요, 정말 큰 축복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고난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극복할 힘이 생기고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도 너무 좋아하세요. 19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건 다 연결된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친하면 친할수록,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야, 이 복 좀 받아봐, 이 복 좀 받아봐, 복들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모든 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나만 기쁜 게 아니라 주님, 하나님도 기뻐서 그냥 막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누가 강한 사람인가. 여러분, 누가 강한 사람이죠? 겉사람이 훌륭한 사람? 아니죠. 여러분, 저는 아담하잖아요. 주님이 아담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겉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님이 붙들어 주신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이에요. 이 두 개는 연결됐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예수 충만은 하나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과 충만한 사랑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예수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쳐와도 능히 극복합니다. 아니, 극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 나가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혹시 이 중에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 이후로 그 사랑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이미지하세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 시점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에 빠지셔서 삶의 이유와 목적, 또 사명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께 정렬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하고 너희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가 되는 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질 때입니다. 예수님께 내 삶이 정렬될 때예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가사 하나하나를 한번 생각하면서 잘 모르시더라도 함께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에게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아멘. 충만하네. 세상 모든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시다. 오늘 누가 강한 사람인가가 설교 제목인데, 여러분 겉사람도 중요해요. 그러나 겉사람은 속사람을 담기 위한 그릇입니다. 속사람이 강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속사람은요, 내가 정신적으로 막 정신승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함을 누리는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 충만해야 이 감념이 아니라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님 예수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실제로 계심을 믿기 원합니다. 흔들리는 감정에 따라서 예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를 결정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확신 있게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경험하여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신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미친 듯이 사랑에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있어서 한 번쯤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주셨는데 나 역시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드리겠노라고 고백할 만큼,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사랑에 빠지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구호로 외쳐지게 않게 도와주시고 실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실제로 그것을 깨닫고 경험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정말 친밀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에 빠져서 진짜 강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깊은 사랑을 공급받고 에너지를 공급받아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넉넉히 이길 수 있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짜 원인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진짜 원인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관계에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말씀 보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때문에 우리로 사랑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힘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다른 사람 하나님 아닌 나의 하나님이 되기 원하며 나의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인생이 쉽지 않을 때 우리 그것을 넉넉하게 이기려면 주님과의 사랑,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함을 오늘 배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을, 입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예수께로 향하게 도와주셔서 그 사랑 때문에 이겨나가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겨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거 내가 이겨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실제로 우리가 다짐하며 주님과 사랑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충만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이후로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하길 원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기를 원하는 그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 예수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